사사시대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다시 말해 죄가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인도하여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고 그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죄를 쫓아 살아가는 악한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방의 우상들을 받아들이며 그것들을 섬겨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잊고 살아가는 그야말로 죄가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이방의 민족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렇게 이방의 민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그들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어서 사사를 보내셨고 이스라엘을 그들의 압제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죄에 빠져 살아갔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범죄, 심판, 회개, 구원, 이 패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는 계속해서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기보다는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런 악한 시대입니다. 세상은 어쩌면 이러한 모습이 당연할 수 있지만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할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점점 세속화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타협할 수 없는 절대 진리가 상대적인 진리가 되어버리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며 그렇게 교회를 세워갑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를 그렇게 통과시키셨듯이 자신의 교회를 세워가시며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자들을 무너뜨리시고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사시대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 함께 살펴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사사 에훗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셔서 회복과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두 번째 사사의 이름은 에훗입니다. 에훗의 때에도 마찬가지로 타락과 심판과 회개와 구원의 패턴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의 사역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평안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이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죽게 되자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다시 악을 행하였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 왕인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모압은 요단 동편에 살고 있는 롯의 후손들입니다. 에글론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어린 수소를 가리킵니다. 이는 모압 왕 에글론이 이 근동 지역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송아지 숭배 사상의 영향을 받은 그런 우상 숭배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이러한 우상 숭배자들까지도 들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신 것이죠. 에글론은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과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였습니다. 13절 말씀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성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였지만 다시 모압으로부터 점령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 동안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18년이라고 하는 이 긴 시간 동안 이 고난의 시간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심판임을 깨달았고 다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서 한 사람 에웃을 세우셨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아멘. 여기서 왼손잡이라고 하는 말을 원문으로 살펴보면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입니다. 오른손을 잘 못 쓰고 왼손이 편한 그런 왼손잡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의 기능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단순한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에웃의 외적인 모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한 에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사용하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의롭다라고 평가받았던 노아는 어떻습니까? 술에 취하여서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아내를 2번이나 팔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였던 이 뛰어난 지도자 모세는 사실 살인을 저질렀으며 말이 둔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죄에 눈이 멀어서 밧세바를 범하는 연약함을 보였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겁 다혈질이었으며 육체에 가시가 있었던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사기에 등장하는 12명의 사도들 또한 여러 연약함들을 각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실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가 스스로 연약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우리를 사용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 어머니 기도회에서 한번 나눴던 말씀인데요. 우리 어머니들이 잘 사용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다. 그러기에 지금은 너가 준비되어야 될 때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에 너가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다. 그러니 지금은 준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라. 이 말을 여러분은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 말에 공감하시나요? 어느 정도 어떤 면에서는 저도 공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준비되지 못하더라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쓰시고자 하시는 자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준비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뛰어나야 하나님께서 더 크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잘 사용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준비되지 못하더라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패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완전하신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기에 우리의 능력이 10이든 100이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어떠하든지 무한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조금의 문제도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기에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초등부에 선생님들께서 처음 오셔서 섬기고자 오셔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교사로 섬기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제가 어떤 자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말씀들입니다. 반대로 저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제가 초등부를 섬기기에 아주 적합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제가 나설 차례입니다 하시는 분들을 아직까지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귀하겠지만 이 사역을 하시면서 선생님들께서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저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부르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십니다. 결국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함을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체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또는 우리가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나이가 너무 많아서 하는 그런 것들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그저 아멘 함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사사 에훗을 세우셨습니다. 에훗을 통하여서 먼저는 이스라엘을 대표하여서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게 하셨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에글론을 만나러 가면서 에훗은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검을 준비해서 챙겨갔습니다. 한 규빗이 사람의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로서 약 45cm 정도 되는 길이입니다. 에훗은 그 칼을 오른쪽 다리에 차고 에글론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가 왼손만 쓸 수 있었기에 오른쪽에 차는 것이 훨씬 수월했을 것입니다. 에훗이 공물을 다 바친 후에 같이 온 사람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돌 뜨는 곳은 돌로 만든 우상들을 뜻합니다. 에글론은 이러한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 우상들이 자신을 지켜준다라고 생각하며 그것들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에훗은 그곳에서부터 다시 돌아와서 왕에게 은밀하게 고할 것이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만약 에훗이 정상인이었다면 에글론에게 혹시라도 위협이 될까 철저하게 몸을 검사하고 꼼꼼하게 살핀 뒤에야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훗은 누가 보기에도 불편한 사람이었습니다. 조금도 위협이 되지 않는 사람이었기에 기꺼이 그 자리를 피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에훗이 왼손으로 오른쪽 다리에서 칼을 빼어서 왕의 몸을 찔렀습니다. 얼마나 깊게 들어갔는지 칼 자루까지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칼은 에글론의 등을 관통하였습니다. 그리고 에글론의 몸속에서 기름이 쏟아져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원문을 살펴보면 오물들이 나왔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즉 배설물이 에글론의 뱃속에서 함께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아마 이 배설물들로 인하여서 그의 신하들은 에글론이 용변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에글론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우상을 섬기는 자였고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호의호식하였고 그의 몸은 점점 비둔해져 갔습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 에웃은 보잘것없는 초라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공격을 통하여서 세상의 권세 잡은 자의 뱃속에는 이 비계 덩어리와 더러운 배설물만 가득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웃은 왜 에글론을 처리해야 했을까요? 20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아멘. 에웃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에글론을 속이기 위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목숨을 걸 만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웃은 자신의 목숨보다도 자신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사명 또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삶에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명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때로는 위험이 따른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그것은 일꾼이 아니라면 그것은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그 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든지 간에 한 말씀이라도 우리 삶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에웃과 같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순종함으로 이 세상의 것들과 싸워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능력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이미 승리한 줄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서 복음을 외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서 복음을 외치게 하십니다. 에웃이 나간 후에 신하들은 아니 조용하자 왕이 발을 가리우신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발을 가린다라는 표현은 용변을 보는 행위입니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에글론은 그의 뱃속에서 배설물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났을 것이고 그의 신하들로 하여금 이러한 생각을 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신하들은 다른 의심을 하지 않고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한참을 기다려도 아무런 기척이 없자 문을 열어보니 에글론이 죽어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같은 시간에 에웃은 돌 뜨는 곳을 지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로 만든 그 우상들 사이를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에글론이 그토록 신봉하고 섬기던 돌 우상들은 에글론을 죽인 이 에웃이 그 우상들 사이를 지나가고 있음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가짜 우상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웃은 에브라임 산지에 이르자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는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나팔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이 나팔 소리를 듣고 모였습니다. 그리고 에웃은 가장 먼저 앞서가며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아멘. 에웃은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을 너희 손에 붙이셨다라고 말하며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전쟁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 모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으므로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다라는 것을 외쳤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는 기쁨의 소식이었고 구원의 소리였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복음을 듣고 에웃을 쫓아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모압 땅으로 도망하고자 하는 이 모압 사람들을 한 사람도 못 건너게 하며 처단하였습니다. 그때 죽인 모압 사람이 1만 명 가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만 명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무장한 군사들이었고 싸우기에 준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시니 그들은 아무런 적수가 될 수 없었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 앞에서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상했던 승리가 아닌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8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의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놀라운 구원의 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에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복된 구원의 소식을 전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전쟁에 담대하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교회를 통하여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 이 복된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0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파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이단들의 등장으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이 소극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전도인 것 같습니다. 괜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단들과 같이 여겨지는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복음 전하기를 주저합니다. 그저 나만 잘 믿고 나만 신앙 안에 살면 그걸로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 전하는 자들로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에웃이 승리가 보장된 이 전쟁을 알리는 나팔을 불고 외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담대하게 그 전쟁 가운데 나아왔고 곧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19년을 압제했던 모압의 군사들을 손쉽게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승리가 보장된 영적인 전쟁 가운데 나팔을 불고 복음을 외쳐 힘있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돈과 명예와 자녀와 또 나 자신이 우상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악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미 이 전쟁은 결과가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싸움이기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이시기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메시지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에글론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세를 우리 손에 붙이셨다고, 모든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하셨다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한 줄 고백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연약한 우리이지만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으니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승리를 선포하게 하옵소서. 아멘.